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게 되면 어떤 분들하고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귀고 교제하면서 함께 알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죠. 그런데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기억 속에서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남겨지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기쁘고 또 마음이 흐뭇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래됐는데 알기는,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언짢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으시죠? 다 생각하면 좋으신 분들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씁쓸하기 때문에, 또 괜히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때는 했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사시면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뭘 잘해줬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거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자체,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냥 좋고 또 감사한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감사의 이유가 자신의 여러 가지 성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도 오늘 여기 나오는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자기 마음속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또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물론 그들 존재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또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 어떤 덕목, 또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 것,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함께 보겠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뭐예요?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뭐예요? 사랑을 들었고, 그리고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예요? 소망.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시작. 믿음, 사랑, 소망.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교회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사랑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사랑을 쭉 얘기하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예요?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럼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골로새서에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순서는 바뀌었지만 똑같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있다고요? 어떻게 있어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믿음도 소용없고 믿음은 둘째, 셋째, 소망도 둘째, 셋째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왜 그러는가? 그것은 믿음은 천국 가면 없어지고 소망도 천국 가면 없어지는데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 가도 있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으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사랑의 결론을 얘기하면서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헬라어의 그 중에 제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은사 때문에 서로가 막 질서도 없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은사가 더 좋네 나쁘네 뭐 등등 해가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제시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들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정말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있다는 거,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여기도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뭐를 말해요? 너희의 뭐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에너지예요. 파워예요, 믿음은. 그리고 사랑의 수고, 섬김이에요.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소망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믿음, 사랑,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것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경을 주석을 했더라고요. 믿음은 과거이고 사랑은 현재이고 그리고 소망은 미래이다. 아주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우리 가운데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역사는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좀 더 어렸을 때, 어떤 분은 좀 나이가 들어서, 또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그 사건이 안 일어난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건이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이렇게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화려한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장자리는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통반장, 이장 뭐 할 것이 그냥 장자리는 다 해가지고 그냥 반장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냥 얘기를 들으면 그냥 쫙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 화려해요, 아주 화려해. 근데 어떤 분은 잔잔하게 아무런 뭐 장도 한 번은 못 해보고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사시던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뭐 정말 어떻게 복잡한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비참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던 과거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정말 화려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갔던 그런 모든 삶이라고 하는 거죠. 비슷한 시대로 우리가 다 살아왔지만 다른 과거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것들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해 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스토리가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S대에 나온 사람들만 와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저 부목사로 있을 때 말이죠, 막 해가지고 뭐 친교 시간에 2대 모여라 이래가지고 교회가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한번. 그 말이 됩니까? 교회에서 무슨 2대가 모입니까? 교회 2대가 어딘 줄 알죠? 이화여대. 이화여대 모여라 그랬어요. 야, 교회가 아주 썰렁해졌죠. 목사님은 화가 날 때도 나고 이 무슨 교회냐 말이죠.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말이죠, 무슨 S대 출신만 와야 된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과거에 돈 좀 만져보고 돈 좀 많이 벌어봤던 사람, 또 돈 있는 사람들만 와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교회는 다양한 과거를 가진 사람,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뭐 가난하게 살았던, 힘들게 살았던, 뭐 S대가 아니라 뭐 B대학을 나왔던, 아니면 뭐 대학을 못 나왔던,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와서 있는 거예요. 과거는 다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다양성을 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한 가지 공통적인 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장로님이 우리 기도한 것처럼 그 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 과거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런 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과거에 우리가 살았든지 관계없습니다. 무슨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가졌느냐,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게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가 갖게 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경험이 우리가 과거에 뭐 다 다르게 예수님 만난 시점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그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감사한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는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아델포스. 아델포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자궁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가진 자라고 한다면 과거의 스토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뭐예요? 이제 다 가려지고 처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부각되고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만나면 나누는 대화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대화가 나와야죠. 믿음의 간증이 나와야죠. 딴 얘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만나면 서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간섭하셨고,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간증의 시간. 그것이 뭐예요? 성도들을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우리가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어떤 것보다도 서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뭐가 옵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오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사랑 때문이라고 감사한다 그랬죠. 믿음이 과거라면 사랑은 현재의 의미로 본다면 현재 우리가 이제 주고받아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모인 것이지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지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사랑하려고 모인 거예요. 싸우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남 미워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등록했어요? 오늘 여기 예배 왜 나왔어요? 서로 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뭐 틀리는 거 없나 그래가지고 보려고 왔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성가대 뭐 틀리나 보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 뭐 어떻게 또 잘못하는 거 없나 그거 보려고 왔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열심히 뭐 노트를 적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저분은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설교 시간에 막 뭘 적는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문법 센텐스가 몇 개나 틀리나 그거 하느라고 검사했다고 그래요. 야, 그렇게 그거 하려고 예배 나오면 되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사랑하려고 모인 건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의 나쁜 것부터 자꾸 보려고 하고 뭘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러냐고요. 어떤 분은 다른 집에 가서도 말이죠, 소파에 앉을 때 그냥 이렇게 앉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먼저 없는 것 같으면 겉으로 보기 괜찮으면 그냥 앉으면 되는데 앉지 않고 소파를 방석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말이죠, 밑에 뭐 더러운 거 없나 해가지고 이렇게 뜯어보고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손 넣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냥 남의 집에 갔으면 앉아 있으라고. 그분이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밑에 들어있는 방석에 들어있는 더러운 민거 청소할 때 되면 청소할 거라고요. 근데 왜 멀쩡하게 있는 방석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여기에 뭐 이런 게 들어있냐 그러고 먼지가 이렇게 꼈냐 그러고 손가락으로 끄집어낸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우리를 모아주실 때는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가족을 왜 하나님이 만들게 해주셨어요? 왜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살게 하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부족한 거 채워주라고 그랬지. 가족 식구들이 눈을 벌쩍 떠가지고서 맨날 눈만 뜨면 뭐 흠잡을 거 없나 해가지고 가족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족 만들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다 부족해요. 털어서 먼지 하는 난 사람이 없습니까? 이 사람도 여기서 털면 먼지 나고요. 제 아내가 너 털면 나 다 그냥 벌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정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나서 죄를 부각시키고 더러운 거 드러내고 자꾸 그 짓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왜 만났어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잘못된 거 지적하려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 왜 만났다고요? 시작. 네, 자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시작. 사랑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현재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현재 할 건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흠 많고 복잡한 스토리 가진 죄인들을 꽉 찼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뭐 파워게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편이 아내를 잡기 위해서 그냥 그러지 말고, 또 아내는 남편 못 잡아서 막 안달이 그러지 말고, 서로 지배하고 또 파워게임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할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러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 하지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절대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사랑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사랑이 뭡니까? 감정입니까? 계명입니까? 계명은 뭡니까? 명령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감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아, 목사님, 사랑할 느낌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마음이 올라와야 사랑하는 거지 목사님 억지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맞는 얘기, 억지로 사랑 못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러면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걸 보고 내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1년 동안 12개 암송 성경 구절 다 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다 했다고 제장 되는 거 아니고, 오늘 주일 예배 뭐 늦지 않고 철저하게 해서 끝날 때 축도까지 다 받고 갔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법이나 규칙이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걸 부각시키지 말고 사랑하는 그 계명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좀 모자라는 거, 부족하고 실수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용납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용납. 그리고 정말 또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힘든 걸 주고 그럴 때는 뭐예요? 사랑이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이에요.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안 맞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수용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과 따뜻함과 섬김으로 서로를 열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쭉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 인류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그분이 살았을 때 나도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현재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에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소망 때문에, 우리 4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뭐예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서포트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교회 안에? 그렇다면 우리 혹시 가정 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지금 미워하는데 그 사람 보면서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소망은 지금 모든 것이 여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지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영생에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것에서도 쓰러지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천국을 허락받고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 마음은 너무 좁아가지고 옹졸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옹졸하지 않으시죠? 물어보세요. 옹졸하지 않으시죠? 뭐 조금만 무슨 말 한마디에 그냥 딱 걸려가지고서 그냥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냥 뭐라 그러죠? 그 밴댕이 뭐예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말이죠. 조금만 하면 탁 터져가지고서 그냥 삐져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가서 뭐라 그래요? 왜 그래? 삐졌어? 그러면 나는 내 별명이 삐침이야. 그것도 몰랐어? 그러면서 뭐예요? 나 천국을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속에 와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자기 속에 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옹졸하고 뾰족해가지고 좁아가지고 말이죠. 뭐 무슨 말도 못하고 그냥 한마디만 금방금방 삐지고 말이죠. 뭐 시험도 그렇게 잘 봤는지 웬 시험지를 그렇게 많이 봤는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달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다르죠. 그 가슴이 바다같이 넓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다 설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뵐 거잖아요. 잠시 잠깐 후면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사실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정말 살같이 빠르고 유수같이 빠르게 세월인데 금방 다 지나가는 세월,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아야죠. 정말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언젠간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텐데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천국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지금 어렵고 천국이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그냥 안 이루어질 소망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을 자꾸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흠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려고 만난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서로 믿음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서로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또 영원한 나라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추수감사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바로 뭐예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요, 5절에 보니까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복음의 열매가 맺어서 자라는데 그 자라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그 열매 세 가지가 시작.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음이 그 열매인데,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없이는 성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온누리 교회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 오늘 복음의 열매 세 가지를 가지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자신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늘 복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복음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자기 생명으로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적당히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지불하신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다. 나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 김덕희 집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들었다 했어요.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산 존재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뭡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마음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뭡니까?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게 늘 이끌려가지고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이기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 셀피시한 거예요. 셀프 센터드가 돼가지고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죄 아니에요? 근데 그 이기심을 이겨내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뭐라고요? 이기심을 이기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누는 거, 물질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죄를 이기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비난하고 싶어하고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저 사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해요. 분해요. 용서할 수 없어요. 터뜨려버리고 말아야 돼요. 답답해요. 정말 언젠가 한번 나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죄의 권능인 사망을 이긴 겁니다. 사망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불안이에요. 염려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렇지만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것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그냥 자기 것 그냥 나타내고 싶어서 그냥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고 자기 것 자랑하지 않아도 행복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이 자기 마음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것 자랑하지 않아도 내 속이 넘치고 있는데, 할렐루야! 너무 풍성한데 뭘 자꾸 자랑하냔 말이야. 할 거 없어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치장하지도 않아요. 난처하지도 않아요. 위장하지도 않아요. 다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꽉 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짓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헛된 욕망 추구하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 추한 것들, 그런 것에 얽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십시다. 우리 함께 복음으로 사십시다. 시작. 우리 함께 복음으로 사십시다. 복음으로. 왜요? 왜? 물어보세요. 왜 복음으로 사십니까? 시작. 왜 복음으로 사십니까? 왜 복음으로 사십니까? 답을 들으셔야지. 답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시작. 나는 복음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 가정 식구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남편이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하면 내 식구가 있는데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알아서.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보면 가만히 못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남편이 예수님 믿자고 하면 맨날 어긋장 가는 얘기만 하고 딴 얘기만 하니까 속이 상했는데 한번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최근에 단호하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나 보고 싶어? 매일 보고 싶지. 그래. 그럼 내가 죽어도 보고 싶어? 그럼 당신 죽어도 보고 싶지. 그래. 그럼 죽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게 뭐야?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돼. 그러면 당신 말대로 나 죽어도 보고 싶을 때 그때 볼 수 있는 거야. 같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야 돼. 어떻게 할 거야?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남편이 뭐라 그랬겠대? 뭐라 그랬겠어요? 네? 놀래가지고 나갈게 그랬다는 거야. 네, 어떤 분은 새로운 서브디비전에 우리 교회 성도 이사 오셨어요. 이사 오셨는데 서브디비전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물론 한국 사람만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인도하려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귀면서 서브디비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만나려고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정말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협력하고 돕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예요. 이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